사무엘상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오늘 저희가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에게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분인나라는 다른 부인이 이 한나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그 아내 한나를 더 사랑하고 오히려 두목을 주고 더 많이 챙겨줘도 이 자식 없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제사장이 이제 눈이 어두운 거지요. 목회자의 눈이 어두움에 이렇습니다. 사람의 그 배경의 속 얘기를 듣지 않고 겉모습 보고서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해서 흥얼거리고 있겠느냐. 이제 제사 지내러 왔으니까 그곳에서 식사하고 포도주 마시고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흥얼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인 겁니다. 이제 적당히 하고 집에 가라. 이때 이 한나가 한 얘기가 제가 왜 기도 제목이 없고 지금 이 시간이 술, 제가 술 취해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다고 하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란다. 근데 이때 한나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발상이라고 하죠. 그냥 앞에 보이는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바르게 보기 전까지는 응답이 와도 이게 어떤 응답인지 모르고 응답이 와도 이걸 응답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한나가 기도 제목이 바뀌기 전에 아들을 달라고 해서 아들을 얻었다면 한나가 어떻게 사무엘을 키웠겠습니까? 역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해가지고요. 얼마나 자기 품에 안고 물고 빨고 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뭐 금이야 옥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서 내게 주신 내 아들이다. 해서 그 내 아들 내 품에 품고요. 그냥 꽁꽁 안고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겁니다. 언제 응답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했을 때.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들을 나시린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과 기도 제목과 소원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응답 주신 거 있죠? 오늘 아침에 저희가 먼저 힘부터 얻으셔야 되고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부터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그 뒤에 하나님이 무엇이 있겠는가? 저희는
환경을 따라갑니다. 환경이 좋다, 나쁘다. 이제 응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이 좋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제 고난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이 안 좋다. 이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나 사실 별로 삶에 또 정서적으로 많은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좋으면 다 좋지요. 뭐 로또 맞아보십시오. 누가 안 행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환경 안 좋으면 다 어렵지요. 그러면 다 울고불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신실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라도 붙잡게 되지요.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언약 성취에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환경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환경이 나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좋은 거고 언약 성취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큰 어려움 속에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눈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잘 된다. 우리의 사역이 안 된다. 또 저희가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시각이 또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역이 되냐 안 되냐. 야, 역사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것도 거의 불신자들의 시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1시간 일해서 20불 버느냐, 1시간 일해서 50불 버느냐, 뭐가 응답이냐. 이거랑 내가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역에 이렇게 응답 주셨다. 나는 아무리 전도를 하는데도 사역에 열매가 없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표현이라고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데 자기 가족 8명 외에는 구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큼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성취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지금 아담의 후손이면서 또 노아의 후손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거든요. 또 우리가 봤을 때 에스더가 왕궁에 왕비로 들어갔다. 잘 됐다. 대단하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죽게 되었을 그때 에스더, 하나님께서 너를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 아니겠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에스더를 준비하신 것은 왕비로 준비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의 무리를 막고 영원히 잊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세우셨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날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불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마스를 지내는데 같은 기간에 유대인들이 촛불 하나씩 하나씩 끄면서요.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기도 제목을 발견한다면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첫 번째,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속사람으로 강건하여지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인생 메시지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영적 서밋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모든 기능 서밋의 응답과 전도의 문과 언약 성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느냐. 사무엘이 성막에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나시린을 세우시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축복. 어느 정도로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과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평신도들한테 가끔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현실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 목사님은 젊어서부터 목회를 하셔가지고 이게 삶에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도사 때나 좀 젊었을 때는 아닙니다 이랬는데 맞습니다. 정말로 뭐 제가 모르죠. 잘 직장 생활도 뭐 10년, 20년 해본 사람하고 직장 한 6개월 다닌 사람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 해봤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 설교에 맞다 틀리다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설교의 내용과 또 예화와 적용은 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 제가 부족하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세상에 대한 이해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겁니다. 한나가 나시린이라는 기도 제목을 얻기까지 그 과정까지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래서 문제가 오면 저희는 오히려 반대편을 봅니다. 사건이 오면 오히려 그 뒷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렘넌트를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데 왜 렘넌트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그럼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죠. 그래서 사건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저희 사역에 있어서 조정해 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뭐 앞뒤는 다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고 누가 저렇게 했고 또 이게 바르지 않고 바르고 이게 복음에 맞고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저에게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우느냐? 아니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으로 인도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갱신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현장에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잠깐만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현실에서 우리의 문제는 욱욱 올라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낙심 얼마나 될 때가 많겠습니까? 말씀과 현장이 다를 때는 사람은요, 거기서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속에서 말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른 기도 제목 찾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렘넌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세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렘넌트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에 부르셨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나시를 21세기의 사무엘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모든 사건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시린의 언약을 발견하고 또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 속에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먼저 성령 충만함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성령 인도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21세기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사건 뒷면에 있는 중요한 축복들을 발견하는 복된 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승리의 날 되게 하옵시며 저에게 임하신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